판자촌에 들어가다. 1970년대 초 서울에는 18만 5천 채의 무허가 판잣집이 있었다. 판잣집 한 채에 새들어 살고 있는 사람들은 평균 2.2세대였다. 따라서 서울시 전체의 판자촌 인구는 18만 5천 채 곱하기 2.2세대, 즉 40만 7천 세대가 되는 셈이었다. 세대당 평균 식구를 5명으로 잡을 때 200만이 넘는 인구가 판자촌에 살고 있었다. 요즘 서울시 변두리를 그린벨트가 둘러싸고 있듯이 1970년대 서울시는 판자촌 벨트에 둘러싸여 있었다. 서울시 중심에도 청계천부터 중랑천을 거쳐 뚝섬에 이르기까지 판자촌이 집단으로 형성돼 있었다. 당시 서울시 인구 600만 가운데 3분의 1이 판자촌에 거주하고 있는 처지였다. 이렇게 방대한 판자촌 인구에 대한 교회의 영향력은 어떠했는가? 한마디로 거의 전무한 상태였다. 반면 창가학회는 판자촌에 뿌리를 내리고 영향력을 계속 넓혀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판자촌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존재는 무당들이었다. 판자촌 주민들 의식의 심층에는 샤머니즘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에 골목마다 무당의 깃발이 꽂혀 있어 그들이 성업 중임을 나타내고 있었다. 나는 판자촌을 골고루 답사하면서 주민들이 교회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살폈다. 하루는 한 주민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는 이전엔 교회에 다녔으나 지금은 다니지 않는다고 했다. 왜 교회에 나가시다가 그만두셨습니까? 교회요? 좋죠. 나가야죠. 하지만 돈을 벌어야 나가죠. 교회 나가는데 왜 돈이 필요합니까? 성경에는 누구든지 와서 값없이 돈 없이 구원받으라 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을 위해 왔다고 하셨는데요. 이 양반이 뭘 몰라도 한참 모르시네.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한 자를 위해 왔다는 건 성경책에나 있는 얘기고 예배당이야 가난한 사람들이 다닐 곳인가? 돈쟁이들이 나가는 곳이지. 우리 같은 노가다가 교회 가봤자 어디 끼어들 자리나 있겠소? 나는 그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예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왔다고 했지만 교회는 부자들이 다니는 곳이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나는 그의 말을 단순히 흘려들을 게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가 듣고 깊이 반성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말은 한국 교회의 현실에 대한 하나의 고발이었다.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한여름에 무더위를 무릅쓰고 판자촌 순회를 계속했다. 어깨에 매는 가방에 전도지를 잔뜩 넣은 채 판자촌으로 들어가 한 장씩 전하며 전도했다. 그 시절에 박군의 심정이란 제목의 전도지가 있었다. 방문하는 집마다 그 전도지를 주고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예수 믿으세요. 이 작은 책에 인간답게 사는 길이 적혀 있습니다. 찬찬히 읽어보시고 가까운 교회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며 골목골목을 다녔다. 그야말로 가장 원시적이고 초보적인 전도 방법이었다. 어떻게 보면 안일한 전도 방법이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나로서는 그 이상의 전도 방법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 다니던 발길이 청계천을 찾아들었다. 청계천은 서울의 번화가를 가로질러 뚝섬을 돌아 한강으로 흘러들어간다.
옛날엔 물이 맑아 청계천이라 불렀으나 지금은 온갖 오물과 폐수가 흘러들어 악취를 풍기는 물로 바뀌었다. 이 청계천 육가를 지나 3일 고가도로가 끝나는 지점부터 판자촌이 밀집돼 있었다. 양편 두 굴 끼고 1만 2천여 세대 6만 명에 이르는 주민들이 개딱지같이 다닥다닥 붙은 판잣집에 살고 있었다. 글자 그대로 인간 이하의 조건에서 살고 있었다. 나는 고가도로가 끝나는 곳에서 시작해 하류로 내려갔다. 청계천 하류를 지나 한양대학교 뒤편에 이르니 그곳은 판자촌 중에서도 최악의 수준이었다. 행정구역을 물으니 성동구 송정동 74번지라 했고 이 번지 내에만 무려 1,600여 세대가 살고 있었다. 나는 그곳이 마음에 끌렸다. 동네에서 김종길이란 젊은이를 만났다. 아내와 아들 세 식구의 가장이었다. 그는 판자촌에서 일하고 싶다는 내 말을 듣고 쌍수를 들어 환영하며 송정동 판자촌에서 일하자고 했다. 우리는 만난 첫날부터 의기투합하는 사이가 되었다. 그의 집에 초대되어 수제비를 대접받으며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전남 장흥 출신으로 나보다 한 살 위인 1940년생이었다. 헌신적이고 의협심 강하며 종교심도 깊은 사람이었다. 그날부터 나는 송정동 74번지 내에 한 집 한 집을 방문하여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어떻게들 살고 있는지 살피기 시작했다. 1971년 8월 6일이었다. 오후 2시쯤 한 가정에 들어가 여보세요? 하고 몇 번을 불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문이 열려 있고 문 앞에 신발이 놓여 있는데도 아무런 대답이 없기에 나는 문 앞으로 다가가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순간 나는 그 자리에 선 채 몸이 굳어버렸다. 어둠 침침한 방 한 구석에 병든 소년이 누워 있었다. 12~13살쯤 됨직한 소년이었다. 내가 놀라 숨을 죽인 것은 그 소년의 모습이 너무나 끔찍했기 때문이다. 몸은 젓가락같이 여위었는데 배는 올챙이처럼 부풀어 있었다. 배꼽 아래 한치가 됨직한 곳은 구멍이 뚫려 고름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 고름은 등줄기를 타고 내려 방바닥으로 흐르고 있었다. 그런데 고름이 흘러내린 방바닥에는 구더기가 10대마리 굼실굼실거리고 있었다. 구더기들은 고름을 좋아하는지 고름이 흘러내리는 등 밑으로 자꾸만 파고들었다. 나는 충격을 받아 할 말을 잃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고서 그냥 되돌아 나올 수는 없었다. 방 안으로 들어서면서 소년에게 물었다. 얘야, 너 왜 이러니? 소년은 반응이 없었다. 눈동자가 움직이는 것으로 보아 살아있음은 분명한데 아무런 반응도 나타내지 않았다. 나는 소년을 찬찬히 살피는 동안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도대체 인간이 이렇게 비참해질 수 있을까? 움푹 팬 눈동자는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깃들인 듯 거뭇거뭇했다. 나는 빗자루와 걸레를 찾아 구더기들을 쓸어내고 방바닥을 걸레로 훔쳤다. 지옥이 있다면 바로 이런 모습일 것이다. 나는 누군가에 대한 분노가 치밀었다. 왜 한 생명이 이토록 방치돼 있어야 할까? 누구의 죄로 이 어린 생명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 나는 이 소년이 이렇게까지 된 것은 우리 모두의 죄 때문이란 생각이 들었다. 어른들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인해 어린 생명이 지옥에 떨어져 있는 것이라 생각했다. 우리 모두가 제 자신만을 생각하고 이웃 돌아보기를 게을리 했기에
이 어린 것이 이런 처지에 이른 것이라 여겨졌다. 나는 이 아이를 회복시키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결코 이 소년을 이대로 죽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시작했다. 예수님, 이 소년을 절대로 살려야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십니다. 이 소년이 이 상태로 죽는다는 것은 인간 양심의 죽음입니다. 절대로 살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이 소년을 살릴 수 있는지 아십니다. 분명히 아십니다. 그걸 모르신다면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 제가 이 소년을 살리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겠사오니 예수님이 밀어주십시오. 그러고는 누군가 오기를 기다렸다. 2시간 정도 지난 후 40대 중반의 한 부인이 들어왔다. 그녀는 나를 보더니 머뭇머뭇 물었다. 누구신지요? 저는 이 동네에 전도하러 왔다가 이 소년의 모습을 보고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어 누군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이 아이의 어머니 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얘가 왜 이렇게 되었죠? 아이고, 저 녀석이 예미를 못 잡아먹어서 자식이 아니라 왼수요, 왼수. 저렇게 누워 죽지도 살지도 않고 예미 속을 뒤집어 놓으니. 아주머니, 아드님이 언제부터 아팠습니까? 6살 때부터 감기를 자주 앓더라고요. 아스피린이라도 사 먹이면 나았다가 다시 도졌다가 거듭하더니 지난해부터는 갑자기 더 심해지더구먼요. 배에서 고름이 나오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입니까? 2달 전부터예요. 병원에 가서 진찰은 해보셨나요? 진찰이 다 뭡니까?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데. 약국에 가서 옥도전기하고 소독수 사다가 발라주고 있구먼요. 그러고 자식병 고친다고 나무 호랭개교를 다니는데 6달 댕기면 병 낫는다더니 벌써 댕긴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자식병도 안 낫고 이젠 고만 다녀야 될란가 봐요. 아주머니, 우리 힘을 합해 얘를 살립시다. 말씀은 고맙지만 이젠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죽기 전에 진찰이라도 한번 제대로 받아보게 하고 싶었는데 지의 애미애비가 죄가 많아서 애를 저렇게 죽게 하니. 아주머니, 허락해 주신다면 내일이라도 제가 병원에 데리고 가서 종합 진찰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고맙습니다만 그게 한두 푼 드는 일도 아니고 그래도 기만 원은 손에 쥐어야 할 텐데 초면에 어찌 그런 신세를 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아주머니. 저에게는 큰 보람이죠. 저는 앞으로 목사가 될 신학생입니다. 목사는 본래 이런 일을 하라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아주머니께서 허락하신 줄로 알고 병원에 데려갈 준비를 해서 내일 아침에 다시 오겠습니다. 말만 들어도 고맙습니다요. 내일 못 오셔도 괜찮은 게 무리하질랑 마세요. 아닙니다. 절대로 무리하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벌써 신바람이 나는데요. 소년의 이름은 김학형이었고 나이는 12살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해 자주 아팠으나 약국에서 약 사다 먹고 침 맞으러 다녔지 병원에는 못 가보았다고 했다. 지금은 아버지가 약국에서 옥도전기와 알코올을 사다가 자주 소독해주는 정도라고 했다. 구름을 하루에 한 종지씩 받아낸다고 했다. 그날 저녁 나는 신학교 기숙사에서 동급생들의 방문마다 두드리고 들어가 모금을 했다. 전도사님들,
주머니를 털어주세요. 죽을 사람 살리는 일에 써야 합니다. 역시 신학생들이 달랐다. 모두들 기꺼이 모금에 응해 주었다. 나는 다음 날 아침 수업에 들어가지 않고 택시를 하루 대절하여 송정동 74번지로 갔다. 학형이의 손을 잡고 기도부터 했다. 살아계신 주님,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촛불도 끄지 않으신다 하신 주님. 이 소년을 죽게 내버려 두진 않으시겠죠? 주님 심정도 저와 동감이시겠죠? 이 소년을 절대로 살려야 한다는 심정 말입니다. 주님, 이 소년에게만은 너무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른들이 잘못한 건 어른들에게 갚으셔야지. 왜 이 티 없는 소년이 이토록 고통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주님, 제가 먼저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이 소년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소년으로 하여금 밝은 웃음을 되찾게 하시고 빛나는 눈동자를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죄와 고통과 약함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를 마치자 소년의 아버지가 왔다. 50대 초반에 다부진 체격이었다. 서로 인사를 나눈 뒤 말했다. 제가 어제 이곳에 전도하러 왔다가 댁의 아드님을 만나고 오늘 병원에 갈 채비를 해왔습니다. 어르신께서 시간을 내실 수 있다면 함께 가주셨으면 합니다만. 내 자식을 위해 그렇게까지 염려해 주시니 고맙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이미 버린 자식이니 새삼스레 수고를 끼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는데 어찌 죽어가는 생명을 보고만 있겠습니까? 댁의 아드님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댁의 아드님이자 하늘의 아들이고 또 나라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댁의 아드님이자 저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제 짐작으로도 학현이를 살려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명은 제천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기적이 없는 것도 아니니 한번 최선을 다해 봅시다. 맨들 어찌 내 살부치를 살리고 싶지 않겠소이까마는 워낙에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 호구지책에 급급해서 저 애를 병원에 한 번 못 데려가 보고 저꼴로 만들어 놨수다. 저 애가 저렇게 죽고 나면 내 남은 평생에 한이 맺힐 일이지요. 꽃쟁이같이 마른 몸에서 구름을 한 종지씩 받아낼 때마다 차라리 내 손으로 목을 눌러 죽여버렸으면 고생이나마 끝내주련만 하고 한숨 쉴 때가 하루에도 몇 번씩이죠. 요 사이에는 우라통이 터져 먹던 술도 더 먹게 됩니다. 그 심정 10분 이해가 갑니다. 대절한 택시를 길에 세워두고 왔으니 함께 병원으로 좀 가주십시오. 오늘 쓸 비용은 제가 마련했습니다. 나는 학형이와 그의 아버지와 함께 택시를 타고 을지로 육가에 있는 중앙의료원, 현재 국립의료원으로 갔다. 무료 진료 혜택을 받고 싶다고 했더니 사직공원 옆에 있는 시립아동병원으로 가서 절차를 밟아 다시 오라고 했다. 시립아동병원에 가서 중앙의료원에서 보내서 왔는데 무료 치료 절차를 밟게 해달라고 하니 생보자 증명서를 해오세요 라고 말했다. 처음 듣는 말이라 되물었다. 생보자 증명서란 게 뭡니까? 동사무소에 가면 해줍니다.
동사무소 가면 누구든 해줍니까? 안 해주면 어쩝니까? 의사는 인상을 팍 쓰면서 내뱉듯 말했다. 그러면 약국에 가서 약이나 사 먹이시오. 나는 그렇게 거만하게 나오는 의사의 태도가 비위에 거슬려 한마디 하지 않으면 급성 심장병으로 쓰러질 것 같았다. 젠장, 그 좋은 자리 있을 때 좀 봐주소. 와 그리 딱딱거려? 딱따구리 살만 묵었소? 의사는 뱀눈을 하고 나를 째려보았다. 나는 돌아서서 나오며 의과대학에 가지 않은 것을 처음으로 후회했다. 내가 고등학생 시절 2년 가까이 무전여행을 다니다가 소록도에 가서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보고 의사가 돼 섬기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고는 머리를 빡빡 밀고 방에 들어 앉아 수험 준비에 열중했던 것은 앞에서 이미 말했다. 그러나 병원 복도에서 맡은 약냄새에 질려 어떻게 평생 이런 냄새를 맡으며 살 수 있겠는가 생각하고 법과대학을 가서 판사가 되기로 마음을 바꾸었다. 그 길이 적성에도 맞고 출세도 빠를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대학에 입학 원서를 낼 때에는 철학과로 결정했다. 내가 대문호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있다고 생각하고 문호가 되려면 사상성이 있어야 할 터인데 그런 사상성을 지니려면 철학을 공부해야겠다 하여 철학과를 간 것이었다. 그러나 철학 공부는 햇쓰되 위대한 문호가 되기는커녕 수필 하나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방황자가 되어 헤매다가 예수를 만난 덕에 이제나마 겨우 사람 구실하는 처지에 이른 셈이다. 그날 나는 숨결조차 고르지 못한 학형이를 택시에 태우고 이 병원 저 병원을 돌다가 아무 소득도 없이 집으로 되돌아왔다. 나는 학형이와 그의 아버지에게 온종일 고생만 시킨 것이 미안해 진심으로 사과했다. 오늘 고생만 시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 자식인데요. 우리보다 김 선생님께서 고생하시고 비용만 쓰셔서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저는 괜찮습니다만 소득 없이 집으로 오게 돼 죄송스럽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런데 생보자 증명서가 뭘 말하는 걸까요? 글쎄요. 동사무소에 가끔 가서 구호용 밀가루를 타서 먹는데 그걸 증명하는 게 아닐까요? 아,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부로부터 구호받는 가정이라는 증명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학형이 아버님이 동사무소에 가셔서 한번 알아봐 주시겠습니까? 예, 이 길로 곧바로 동사무소에 가서 알아보고 그런 것이 있으면 해달라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그 증명서가 있으면 치료해 준다 했으니 준비되면 내일 아침 다시 가서 부딪혀 봅시다. 이렇게 의논을 마치고 학형이를 방에 누인 뒤 신학교 기숙사로 돌아왔다. 그날 저녁 나는 아차산으로 올라가 무덤 사이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서 학형이 치료받을 길을 열어달라고 밤늦도록 간절히 기도했다. 기도를 끝내고 일어서니 마음이 편해지고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다시 학형이네 집으로 갔다. 학형이 아버지가 생활보호자 증명서란 것을 떼어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셋은 다시 시립아동병원으로 갔다. 병원으로 들어서며 이렇게 다시 올 줄 알았으면 어제 그 의사에게 나쁜 말은 하지 말 걸 하는 후회가 생겼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얼굴 두껍게 시침이 떼고 부딪혀보는 수밖에 없다고 마음먹고 의사에게로 갔다. 말없이 생보자 증명서를 들이밀었더니 그도 말없이 사무직원을 불러 절차를 밟게 해줬다.
의사는 다시 욕을 먹을까봐 신경이 쓰였던지 일 처리를 서둘러 주었다. 학형이는 척추 사진을 거듭 찍었다. 사흘 뒤에 환자는 집에 두고 보호자만 오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3일 후 학형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다. 의사의 진단은 척추 결핵이라 했다. 엑스레이에 나타난 바로는 척추 셋은 아예 사라졌고 척추 둘은 절반씩이나 망가져 있었다. 의사는 결핵균이 그렇게 만든 것이라고 설명해 주며 어떻게 이렇게 나빠질 때까지 그냥 있었느냐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나는 진찰대에 누워있는 학형이의 손을 잡으며 의사에게 물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심해서 손을 대기가 어렵겠는데요. 치료를 하려면 수술을 해야 하는데 워낙 큰 수술이라 핏값만 해도 수만 원은 되겠어요. 척추에서 상한 부분 5마디를 드러내고 인조뼈를 대신 넣어야 하는데 여간 어려운 수술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수술하지 않고는 치료가 어렵습니까? 증세가 워낙 좋지 않아서 수술 외에는 생각도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잘 되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선에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는 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죠? 심한 꼽추가 되는 상태라 할 수 있겠죠. 그것도 잘 될 경우고 지금으로서는 생명을 건지기도 쉽지 않을 듯합니다. 의사는 그렇게 말했어도 나는 학형이가 꼽추도 안 되고 죽지도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들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성을 기울이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으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나는 의사에게 부탁해 2, 3개월분의 약을 받아왔다. 파스, 나이드라지드, 스트랩토마이신, 주사제, 소화제 등이었다. 영양제와 제독제는 3억이라고 일러주었다. 학형이를 데리고 집으로 온 나는 그를 방에 누이고는 차근차근 일러주었다. 학형아, 너도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 들었지? 네 병은 척추에 폐병균이 들어가서 생긴 거래. 척추 5마디가 상해 있다는구나. 그래서 오늘부터 약을 먹어야 한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 말로는 약만으로는 나아질 상태가 아니란 거야. 그러니 기도를 드려야 한다.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다. 그럼 기도만 하면 되지 약은 왜 먹느냐 하면 사람이 할 도리는 다 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하기 때문이란다. 약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 약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기도드리는 거야. 그런데 너 기도드릴 줄 아니? 기도해 본 적 없어요. 그래? 그렇다면 한글은 읽을 줄 아니? 예, 한글은 읽을 수 있어요. 됐다. 그러면 내가 종이에 기도문을 적어줄 테니 밥 먹을 때마다 약 먹을 때마다 기도문을 큰 소리로 읽는 거다. 기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란다. 그냥 아버지께 이야기하듯이 예수님께 이야기하면 되는 거야. 너 나와 함께 있을 때면 마음이 편안하지? 바로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다. 예수님께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예수님, 저 낫게 해주세요. 나도 동무들과 함께 뛰어놀고 싶어요.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다. 예수님께서 네 기도를 꼭 들어주실 거다. 나는 공책에 기도문을 적어주었다. 예수님, 저는 낫고 싶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도 다른 동무들처럼 뛰어다니며 놀고 싶어요. 제 건강을 되찾게 도와주신다면 장차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예수님, 저를 꼭 도와주세요. 이 약 먹고 효력이 있어 건강을 되찾게 될 줄 믿습니다. 학형이는 착했다. 그 후 한 끼도 거르지 않고 식사하고는 약을 먹었고 약을 먹고는 기도문을 큰 소리로 읽었다. 그렇게 열흘 정도를 계속하니 눈에 생기가 도는 것 같았고 고름이 멈추었다. 그리고 식성이 좋아져 갔다. 우리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그러기를 20여일 지나니 그의 얼굴에 불그레한 혈색이 돌았다. 그쯤 되니 부모들도 목소리가 밝아지고 아들 돌보는 일에 열심을 내기 시작했다. 하루는 내가 신학교 수업을 마치고 그 집을 찾아가니 학형이 어머니가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 기도란 것이 우스웠다. 방 윗목에 상을 차려놓고 상 위에 냉수 한 그릇을 떠놓고는 양 손바닥을 비벼대고 있었다. 기도 내용 역시 가관이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늘님 비나이다. 우리 학형이 병 고쳐주시어 건강 부귀 장수토록 복 내려주시기를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지성으로 비나이다. 이렇게 반복하여 기도드리고 있었다. 나는 놀랍기도 하고 우습기도 해서 물었다. 학형이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 기도하지라요. 뭔 기도를 그렇게 하십니까? 세상에 그런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예, 기도라고 제대로 해보지를 않아서 나름대로 생각해서 하는 게지요. 그러고 그 물은 왜 떠놓았습니까? 아무것도 없은 게 허전해서 물이라도 떠놓았구먼요. 그러세요? 정 허전하시다면 제가 성경을 드릴 테니 앞으로는 물그릇 대신 상 위에 성경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산신령에게 기도할 때나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땐 그렇게 비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기도드립니다. 우리 아들 학형이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마치 친정 아버지께 부탁드릴 때처럼 대화하듯이 기도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날 때에는 꼭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로 끝내는 겁니다. 나는 학형이 어머니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학형이 어머니는 그날부터 상 위에 성경을 놓고 격식에 맞게 기도를 드렸다. 물론 학형이도 식사 때마다 거르지 않고 기도를 드렸다. 나는 신학교 동급생들에게도 학형이를 위한 기도를 부탁했다. 또 결핵약이 위장장애를 일으키기 쉽다는 말을 듣고는 에비오제란 건위제를 사다 먹이고 종합 비타민과 철분을 구해 먹였다. 나는 송정동 판자촌을 열심히 드나들며 학형이의 회복을 위해 정성을 쏟았다. 학형이의 건강 상태는 날로 좋아졌다. 하루는 아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선생님, 이제 약 그만 먹으면 안 될까요? 몸이 좋아졌으니까요. 아니야. 예수님은 약을 열심히 먹으며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신단다. 약 먹지 않고 기도만 하면 게으르고 공짜만 바라는 사람이라고 해서 기뻐하시지 않는단다. 약의 양이 너무 많아 먹기에 힘들었던 모양이다. 나는 학형이가 회복돼가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다. 얼마 후 학형이는 일어나 앉을 수 있게까지 되었다. 그러나 의사는 수술하지 않으면 그 이상 나아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수술 비용이 최소한 300만 원이고 수술받은 후에는 1년 가까이 깁스를 한 채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런 말을 들은 학형이 아버지는 300만 원은커녕 30만 원도 없다면서 한숨만 쉴 따름이었다.
나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틀림없이 길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백방으로 학형이가 수술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다녔다. 그러던 중 미국 침례교 선교사인 민 목사를 만나게 됐다. 학형이 이야기를 했더니 부산 침례병원에서 수술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 보겠노라고 약속했다. 얼마 후 민 선교사로부터 반가운 소식이 왔다. 부산 침례병원으로 아이를 데려가면 무료로 수술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았으니 어서 부산으로 가보라는 전갈이었다. 우리는 기쁨에 차 부산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부산 침례병원에서 검진받은 결과 체력이 너무 떨어져 수술을 감당하기 어려우니 체력을 길러오라는 것이었다. 집으로 되돌아온 우리는 체력을 높이는 일에 힘썼다. 그러나 이미 기적은 일어나고 있었다. 다만 우리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었다. 부산에서 돌아온 후 학형이의 건강은 하루가 다르게 좋아지더니 얼마 뒤에는 골목길을 뛰어다닐 정도가 되었다. 나는 학형이가 뜀박질하는 것을 보면 가슴이 조마조마했다. 척추가 몹시 상해 있는 것을 사진으로 보았던지라 뛰어다니다가 혹시 척추뼈가 내려앉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염려에서였다. 나는 학형이에게 걸을 때도 조심조심 걷는 것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당사자인 학형이는 태연하게 말했다. 이제 괜찮아요. 어느 날 학교 수업을 마치고 송정동 판자촌으로 학형이를 찾아가던 길에 골목에서 학형이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제 또래 아이와 씨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나는 질겁하여 학형이를 불렀다. 학형아! 너 정신이 있니 없니? 어쩌려고 그렇게 허리에 힘을 쓰니? 너 조심 없이 그렇게 하다간 허리가 결단나. 선생님, 나 이제 괜찮아요. 정말 다 나았어요. 나는 학형이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다. 다음날 나는 학형이 어머니와 함께 시립아동병원으로 갔다. 아이를 진찰하고 난 의사는 확실하게 말했다. 이 아이는 완치되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나는 어안이 벙벙해서 의사에게 물었다. 아니 선생님, 얼마 전에는 수술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완치되었다고 하시니 잘 믿어지지가 않는군요. 그랬었죠. 그러나 그때는 그때 판단이고 지금은 지금입니다. 의학은 과학이라 현재 과학적인 증거로 판단합니다. 선생님, 혹시 오진이랄까 잘못 판단하실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 엑스레이 사진을 잘못 보았다든가 말입니다. 아니에요. 오늘 첫 번째 온 환자라 사진이 바뀔 리 없습니다. 진단이 의심스러우면 다른 병원으로 가보세요. 그는 뚝 잘라 말하고는 다음 환자를 부르는 것이었다. 나는 무안을 당했어도 조금도 섭섭하지 않았다. 학형이가 나았다는데 내 기분 상하는 것쯤이야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그때 학형이 어머니와 내가 느낀 기쁨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학형이 어머니는 얼굴이 상기된 채 내 손을 잡고 연방 고맙습니다. 이 신세를 어떻게 갚지요? 하고 되풀이 말했다. 병원을 나온 나는 수중에 돈을 몽땅 털어 과자와 과일을 샀다. 그리고 판자촌으로 돌아오자마자 아이들을 몽땅 불러 모아 잔치판을 벌였다. 얘들아, 예수님이 우리 학형이를 고쳐주셨단다. 축하 잔치를 할 테니 다들 모여라. 실컷 먹고 놀자! 그 뒤로 내가 그곳에 가면 동네 노인들이 나를 보며 말하곤 했다. 저러니 김마무개 내 아들
꼽주병 고친 선생이야. 저 어른께 이 동네 예배당 세워달래세. 아이 사람들아, 동리에 예배당이 세워지면 손주 녀석들 교육에 좀 좋겠는가? 노인들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아낙네들도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이 동네에 언제 예배당 서는 기라예? 예배당 서면 애기 아빠하고 예배당 댕기기로 했심더.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되자 나는 생각하게 되었다. 혹시 이 빈민촌에 교회를 세우고 동네 주민들을 돌보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아닐까? 이 생각은 확신으로 바뀌었고 확신은 실천으로 옮겨졌다. 이리하여 빈민 선교가 시작되었고 뒷날 활빈 교회가 탄생했다. 학형이가 빈민 선교에 다리를 놓은 셈이었다. 학형이는 나로 하여금 평생을 투자할 길을 가르쳐 주었기에 나에게는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 아닐 수 없다. 말하자면 사명감을 깨닫게 해준 은인인 셈이다.